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전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의 전에 올 때마다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주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귀 기울여 듣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 우리 삶이 변화되고 하나님께 조금씩 한 걸음씩 나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신 하나님을 기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18장 19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민수기 18장 19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저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모든 성물은 내가 영구한 몫의 음식으로 너와 내 자녀에게 주노니 이는 여호와 앞에 너와 내 후손에게 영원한 소금 언약이니라. 내가 이스라엘의 11조를 레위 자손에게 기업으로 다 주어서 그들이 하는 일 곧 회막에서 하는 일을 감나니 그러나 레위인은 회막에서 봉사하며 자기들의 죄를 담당할 것이요 이스라엘 자손 중에는 기업이 없을 것이니 이는 너희 대대의 영원한 율례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민수기를 보고 있는데요. 10장에서 그동안 시내산에서 받았던 어떤 율법과 이 규례들을 가지고 시내산에서 출발을 해서 광야로 다시 들어갔죠. 근데 이제 10장에서 나오자마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과 불평의 역사를 반복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16장까지 오게 되고 16장에서는 그 문제의 원흉으로 지목되는 이 모세와 아론에게 이 공격적인 태도를 보였고 또 당을 지어서 대항을 하게 되죠. 그래서 17장에서 어제 하나님은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통해서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권리다라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만이 좀 있었던 것으로 보이죠. 왜 이제 너희들만 하나님의 일을 하느냐 이런 사람들이 좀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요. 또 꼭 우리가 11조를 바쳐야 하느냐, 왜냐하면 그 몫이 레위인의 몫이 되기 때문에 일하지 않고 얻는 것이 맞는 것이냐 이러한 말들을 분명히 했겠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앞에서 이제 여러 번 언급했던 제사장과 레위인의 직무를 다시 한번 정리를 해주시고 또 제사장과 레위인의 목 이제 얼만큼을 주어라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 이제 오늘 18장의 핵심을 미리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택하여 하나님이 일을 하며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만큼 이제 제사장과 레위인에게는 그만큼 하나님에 대한 책임도 엄중한 책임도 함께 따른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제 이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교훈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이 하나님의 몫을 받는 레위인과 제사장이 하나님의 어떤 분깃, 하나님의 분깃의 의미를 우리가 잘 한번 되새기자는 의미로 그렇게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18장 앞부분에 보면 이제 아론과 레위 지파는 성막과 하나님께 드리는 어떤 제사에 관한 직무를 맡을 것을 다시 한번 말씀하시죠. 이거 우리가 앞에서 이미 살펴봤고 알고 있는 부분입니다. 또한 제사장과 레위인의 몫을 정해줍니다. 하나님께 이제 제사를 드리고 불태우지 않은 부분, 그리고 처음 소산, 포도주, 곡물 이런 것들, 그리고 가축의 처음 난 것, 그리고 이제 사람일 경우에 장자 처음 난 것에 속전을 사람을 이렇게 바칠 수는 없으니까 속전을 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성전의 직무와 이런 것들을 성전의 직무와 레위인을 위해 사용하라고
말씀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쭉 이 말씀이 이어지죠. 그리고 오늘 본문으로 가는데요. 19절에 중요한 단어가 나오죠.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모든 성물은 내가 영구한 몫의 음식으로 너와 내 자녀에게 주노니 이는 여호와 앞에 너와 내 후손에게 영원한 소금 언약이니라. 아멘. 소금 언약, 영원한 소금 언약이라는 말이 나오죠. 이게 전에 박 목사님께서도 한번 설교하시면서 설명하신 적이 있는데, 하나님 앞에 바쳐진 성물을 제사장과 레위인을 위해서 주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영원한 언약이고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것이죠. 이제 간단한 고대 중군독의 풍습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고대 중군동에서는 언약을 하면 그에 따르는 언약식일 몇 가지 진행을 했습니다. 예를 들면 창세기 15장에 보면 우리 횃불 언약이 나와요. 이제 쪼갠 고기 사이로 횃불이 지나가고 또 사람도 지나가면서 이렇게 약속을 했죠. 이게 이제 고대 중군동사 지역에서 행해지는 언약식의 일종이었는데요. 쪼갠 고기로 사이로 지나간다는 것은 결국 이 약속을 지키지 않았을 경우에는 너희들도 이렇게 쪼개질 것이다 라는 경고의 의미를, 엄중한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죠. 또 다른 언약식의 이제 절차는 음식을 함께 나눈 거예요. 우리가 이것도 이미 살펴보았어요. 우리 출애굽기 24장에 보면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시고 언약을 체결하신 다음에 모세와 장로 70인과 뭘 해요? 먹고 마신지라, 이런 표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한 다음에 그 언약식의 일환으로 음식을 함께 먹고 나눈 것이죠. 조고대 중군도 지역에서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나서 중요한 절차 가운데 하나, 이 음식을 먹고 나서 소금을 함께 나눴대요. 소금을 나누면서 우리 서로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다하자는 것을 이렇게 다시 한번 다짐하는 것이죠. 아마도 이것은 소금의 특성 때문인 것으로 보여요. 소금은 그대로 두면 썩지 않죠. 계속 이렇게 이어지죠. 나중에 먹어도 맛이 나고요. 그 다음에 불에 이렇게 가열을 해도 그 소금의 특성을 잃지 않아요. 그리고 음식에 넣으면 절여지고 그 음식이 훨씬 오래 가게 되죠. 그래서 우리 젓갈도 다 물고기들이 다 썩는데 거기다 소금을 넣으면 이렇게 오래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소금이 변치 않는 약속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나누면서 우리 절대로 변하면 안 된다, 이 약속을 꼭 지켜야 된다, 이런 의미로, 그래서 오늘 본문도 영원한 소금 언약이라는 것을 이제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특별히 제사장과 레위인의 직무와 그 몫에 관해서는 하나님께서 영원히 변치 않는 소금 언약으로 맺어주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요, 이 언약들이 이렇게, 이 약속들이 희미해지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 결혼도 마찬가지잖아요. 막 변치 말자 해놓고 이렇게 결혼식 할 때는 막 온갖 미사여구를 동원해가지고 막 변치 말자고 하잖아요. 근데 또 이혼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 약속들이 희미해지기 때문에, 특별히 지금 하나님의 성전에서 일하는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그것이 보장이 돼야 계속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거 잊지 말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은 그래서 20절로 이어집니다.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 기업도 없겠고 그들 중에 아무 분깃도 없을 것이나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내 분깃이요 내 기업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약속은 그래서 분깃도 없고 기업도 없까, 대신 누가 분깃과 기업이 되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분깃이란 유산이라는 얘기죠. 하나님이 너의 유산이 되어 주시고 기업이 되어 주실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분깃 되신다는 것은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 측면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두 가지 측면을 살펴볼 텐데, 첫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의 분깃 되신다는 의미의 첫 번째 측면은 하나님이 주시는 특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생계를 이어가고 하나님의 복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복되고 아름다운 것입니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근데 여러분 자녀들 목회자 시킬 거예요, 안 시킬 거예요? 그러면 다들 안 시킨다 그래요. 그죠?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남양주에서 신방을 갔는데
한 권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딸이 시집을 못 갔는데 동기들 있으면 좀 소개시켜 주라고. 근데 제 동기는 다 아는 사람이 있으면, 동기들 아는 사람이 있으면 소개시켜 주라고 그러는데, 저는 다 동기들이 전도사잖아요. 전도사도 괜찮습니까? 그랬더니 전도사만 아니면 괜찮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진짜로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또 한 집사님을 신방하는데, 그분은 이름도 제가 생각이 나요. 모르니까 정상래 집사님이었는데, 아들이 초등학교 선생님이었는데 너무 하나님을 사랑한대요. 그래서 나중에 꼭 선교사로 가고 싶다고. 그래서 괜찮냐고 그랬더니 저는 좋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복된 것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도 있지만 모르는 사람도 많다. 왜냐하면 고생하고 힘드니까. 그, 교회에서 나온 사례금만으로 뭐 세 식구 네 식구가 이렇게 살아가야 되고 하니까 이제 그런 것이죠. 근데 우리가 성경적으로 보자면 조금 욕심을 내려놓고 조금 불편함을 감수한다면 얼마나 복되고 즐겁고 좋은 것입니까? 안 그래요? 그렇잖아요. 이게 되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축복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죠. 그래서 저도 아들이 목회자 한다고 했을 때 속으로, 마음속으로 철렁했어요. 얘도 고생을 좀 하겠구나. 근데 목사가 안 돼, 그럴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제 체면을 위해서가 아니라 제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고 아이가 이것을 봤을 때 좋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면서 받아들이고 축복해 줘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주일을 하면서 산다는 게 얼마나 좋은 거예요. 저도 이제 가만히 있어도 우리 성도들이 저를 섬겨줄 때가 있잖아요. 뭐 선물을 주거나 음식을 줄 때도 있어요. 그러면 꼭 집에 가서 그래 아이들에게 주면서, 이것은 누구 집사님이 주신 거야. 이것은 누구 권사님이 주신 거야. 그러니까 이 권사님을 위해서 꼭 기도하고 먹자. 그리고 기도하고 먹고 누가 준 줄 알고 먹어요. 뭐 나중에 잊어버릴 수도 있지만 꼭 그렇게 하고 먹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다음에 제가 하는 말이 있어요. 아이들에게. 이 세상에 당연한 것은 없다. 당연한 거, 뭐 성도들이 저희를 섬겨주는 게 당연한 겁니까? 사랑하고 좋으니까 섬겨주고 하는 것이죠. 이 세상에 당연한 게 어디 있습니까? 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할 일들인 것이죠. 그러니까 물 한 잔을 마셔도, 그죠? 저도 이거 매일매일 이렇게 마시는데 제 목에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얼마나 감사해요. 저기 무슨 물이에요 그거? 보이자? 표고버섯물. 표고버섯을 누가 날마다 새벽마다 달려가지고 저를 주겠어요. 얼마나 힘든 일이에요. 당연한 건 없는 거예요. 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또 저에게도 그런 마음을 주시고 감사한 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뭐예요? 다 하나님이 주시는 특권 아니에요. 특권. 작지만 얼마나 큰 특권이에요. 누가 서로에게 이렇게 하겠습니까? 교회나 되니까 이렇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우리의 기업이고 분깃이라는 얘기는 하나님이 우리의 특권이라는 것을 잊지 말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 은혜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분깃이라는 얘기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만족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엄청 많이도 아주 적게도 주시지 않아요. 딱 그만큼을 주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제사장의 분깃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양만으로도 너희들은 감사하며 살아라, 만족하면서 살아라, 이것이죠. 여러분 지금 보면은 이제 각 지파들이 11조를 드리면 한 12개잖아요. 한 개씩 드리면, 그러면 그들이 온전하게 버는 것만큼 되고 그 나머지로 어떻게 해요? 성전을 위해 직무를 쓰고 또 제사장과 레위인의 몫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거의 비슷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지파의 몫보다 훨씬 많거나 적거나 하는 게 아니에요. 비슷한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복을 잘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더 이상의 것을 탐내지 말고 호의호식하라는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문제가 생기는 것은 자꾸 더 많이 가지고 싶고 더 쌓고 싶고 더 요구하게 되니까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인류의 전쟁이 활발해진 시기를 보면요, 이제 무기가 막 발달한 부분도 있지만 언제냐면 농업혁명이라고 그래요. 우리 1차 산업혁명을 농업혁명이라고 하거든요. 농업이 시작된 시기예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이제 과일을 따는 수렵 생활을 하거나 이렇게 채집 생활을 하거나 이 동물을 사냥하는 수렵 생활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씨앗들을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심어 보니까 생산량이 좀 되네.
아마 그때는 기술이 막 뭐 농약도 없고 그래 발달하지 못했기 때문에 엄청나게 생산량이 많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기술이 점점 좋아지니까 어떻게 돼요? 이제 생산량이 많아지고 그것을 축적하게 되고 그것을 가지고 더 많은 사람들이 누리게 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서로 축적한 것을 어떻게 해요? 빼앗아요. 그러니까 서로 뺏기고 빼앗으면서 전쟁이 활발하게 돼요. 그래서 제국의 형태가 나타나요. 나라가 막 모여가지고 이제 이 나라를 뺐으니까 그 나라를 통일하고 먹고 하니까 나라가 커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면서 사람들이 더 이 욕심이 생기고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도 마찬가지고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종들이 타락하는 가장 큰 이유가 중에 하나가 돈 아니에요, 돈. 처음에는 인기가 없으니까 그냥 진짜 막 양심적으로 하다가 인기가 올라가고 막 좋아지면 어떻게 돼요? 이제 자꾸 사람들이 불러주고 갈 데가 많으니까 돈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돈에 대해 자유로울 수 없으면 100% 사건 목자가 된다는 거예요. 일부 목사님들이 이제 은퇴하면서 자꾸 너무 많은 전별금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평소에 교회랑 잘 협의를 해서 퇴직금을 잘 쌓아놓으면 그러면 교회도 부담이 안 되고 또 모두가 좋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것 일반인들도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그것도 받고 또 전별금을 또 달라고 그래요. 대부분 이제 수도권에서는 한 10억 정도를 요구를 해요. 얼마나 그러니까 여러분 직장 생활하고 은퇴하면 누가 10억 줘야 안 줘요? 안 주죠. 그러니까 목회자가 10억을 요구하는 거는 문제가 아주 심각한 거죠. 이제 또 집도 그렇고 뭐 고급 자동차도 그렇고 이런 것들을 자꾸 요구를 하는 거죠. 제가 있었던 교회 목사님도 5억 한 6억 이제 그때는 아파트 값이 엄청 올랐을 때였으니까 더 올랐을 것 같아요. 8억쯤 될 것 같아요. 아파트를 한 채 받으셨고 또 전별금을 몇 억을 받으셨고 또 제너시스 자동차를 받으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되면은 그동안 쌓아왔던 어떤 목회자로서 양심 그리고 설교한 내용 이런 것들이 되겠습니까?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우리가 잘 고민해 봐야 되고 이번에 이제 또 여러분들 기사로 보셨을지 모르겠는데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 측의 총회장이 이제 김의식 목사라는 분인데 치유하는 게 서울에 꽤 큰 교회예요. 근데 이제 불륜 때문에 얼마 전에 이제 뉴스에 크게 났었죠. 이제 교회에서 사퇴를 요구를 했어요. 알았다. 내가 사퇴하겠다. 근데 전별금을 10억을 달래요. 그리고 자기가 11조를 1억을 하겠대요. 여러분, 그런 9억이죠. 여러분, 그 11조 하나님께서 받으시겠습니까? 저는 안 받는다고 봐요. 그러니까 자기가 죄를 지어가지고 범죄해가지고 불명예스럽게 은퇴를 하면 하나님 앞에 사죄하고 성도들 앞에 미안하다고 해야지 전별금을 요구할 일이 아니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하나님께 범죄가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분깃이 되고 기업이 되신다는 말은 이런 게 아니죠.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만족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잘은 모르지만 그런 목회자가 되려고 고민을 많이 하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제 박원남 목사님이랑 몇 가지 목회 원칙을 세운 것 중에 하나가 장례식에 갔을 때 개인적으로 준 사례는 받지 말자. 그러니까 대가가 아니잖아요. 당연히 하나님 앞에 우리가 보내드려야 될 부분이고 이걸 받는 목사님들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그냥 목회 원칙이라는 거예요. 뭐 결혼도 마찬가지죠. 내가 축복을 해줘야죠. 그래서 저는 이제 좋은 성경책 부부가 볼 수 있는 성경책을 주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약속하는 부분들이라는 거죠. 근데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분기 되시고 우리의 기업이 되신다는 것은 저에게만 해당되는 주의 종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하나님 백성들에게 해당되는 것이죠.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특권을 잘 누리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것에 대해서 만족하고 감사할 줄 아는 삶, 이것이 우리 기독교인들이 누려야 될 그리고 살아가야 될 삶의 모습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민수기 18장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맺어주신 영원한 소금 언약, 하나님 주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특권을 누리며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겠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분봉만큼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업돼 주신다는 그 약속만큼 만족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해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또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시고 하나님의 우리의 분깃되어 주시고 기업되어 주신다고 약속하셨사오니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분깃을 잘 누리며 특권을 누리며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분깃만큼 잘 감사하며 만족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새벽마다 합심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필그림 교회를 사랑하시고 인도하셔서 우리 필그림 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고 아름다운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비전과 사명을 꿈꾸고 나아가는 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특별히 이름처럼 순례자들의 교회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영과 진리로 바른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삶으로 예배의 모습을 살아내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생명을 살리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영혼을 사랑하게 하시고 영혼들을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귀한 하나님의 종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이 살아 움직이게 하시고 병든 자가 치유되게 하시고 우리 안에 있는 악한 것들 하나님 앞에 다 치유받고 또 하나님 앞에 부족한 것들 위로받을 수 있는 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김희자 사모님 꼭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김영식 성도님 아픈 몸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회복시켜 주시고 암세포가 하나도 없게 사라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조은영 집사님 새벽마다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온전히 치유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주신 생명으로 하나님께 충성 봉사하는 귀한 여정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유정남 집사님도 하나님 재발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삶을 잘 누리다가 하나님 부르실 때 아멘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 왕정환 집사님 또 이정은 집사님 귀한 치유를 허락하신 은혜를 감사하고 계속해서 하나님 전에 나와 예배드리며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며 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강래 집사님 많이 쇠약해지셨는데 불쌍히 여겨주시오. 평생의 소원이 하나님 전에 나와 예배드리다가 주님 품에 안기실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는 교육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이 충만한 우리 교육자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말씀을 전할 때에 말씀에 힘이 있게 하시고 또 변화되고 치유된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사랑이 넘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목회자들 안에 사랑이 넘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을 향한 사랑 영혼을 향한 뜨거운 사랑이 넘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나라와 민족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안에서 끝까지 주님을 경외하는 나라 하나님의 복으로 살아가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가 순수한 신앙을 잃지 않고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땅에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귀한 교회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북한의 많은 동포들 불쌍히 여겨주시고 평화적 통일이 이루어져서 북한의 동포들에게 생명과 자유가 있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오늘 하나님 앞에 우리나라의 문화 분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무분별하고 폭력적이고 자극적이고 선정적인 것들이 지배하는 이 세상 속에서 거룩하고 성스러운 하나님의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영화, K-팝, K-드라마, 한류 열풍 속에서 그것이 우상이 되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정말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도구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 하나님 앞에 나와 간구하는 하나님의 종들의 간구와 기도의 제목을 들어응답하시고 주님의 뜻 안에서 다 하나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 맡겨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여 세 번 부르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 새벽마다 합심하여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시고 이 안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함께해 주시고 성령을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 새벽에 부르짖는 기도가 공중에 떠도는 메아리 되지 않게 하시고 자녀의 구원, 또 부모의 구원, 하나님 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나타내는 도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 되고 하나님과 가까이 하면 내게 복이라 했던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날마다 주님과 가까이 하는 이 삶은 복으로 여기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주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하나님 우리 성령의 충만함을 성령의 치유하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우리 환우들 기억하여 주시고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응급하지 못한 분들 또 하나님 도와주시고 깨끗하게 치유하셔서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주님을 꺾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는 삶 되게 하시고 주님 손 붙들고 하나님의 증거하는 삶 살 수 있게 도와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우리 필그림께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경험되고 사랑과 역사가 나타나는 귀한 은혜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